부자들의 화장실 비밀. 변기 뚜껑 위에 이것 하나만 올려두었을 뿐인데 돈복이 터졌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설거지도, 널어야 할 젖은 빨래도 아주 잠시만 그대로 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당신 몸 하나 건사할 시간 없이 종종 걸음치며 살아오신 그 고단한 발걸음을 이제는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평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온전히 마음 편히 드셔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식구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살 발라 넣어주느라 정작 보살님은 주방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김치 한 조각, 멸치 몇 마리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지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고기 안 좋아한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얀 거짓말을 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숭고하고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가족들이 무탈하게 자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님의 몸은 어찌 되었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무릎이며 허리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지요. 지독한 관절염으로 밤잠에 설치며 스스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실 때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이 베개 깃을 얼마나 적셨습니까? 병원에 갈 돈조차 아까워 참다 골병이 들고 시장에서 물건값 몇백 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하다가도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참담한 심정. 가족들이 남긴 빚을 홀로 짊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밤낮 없이 일해도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기만 한 것인지 어두운 밤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수없이 많으실 겁니다.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길가에 핀 들꽃 하나 꺾지 않을 만큼 그저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부처님 전, 신령님 전에 두 손 모아 그저 내 가족, 내 새끼들 평안만을 엎드려 빌며 살아온 보살님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의 박복한 팔자, 타고난 운명 탓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 가장 깊숙하고 음습한 곳에 또아리를 튼 흉악하고 끔찍한 존재, 바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집안에 자리 잡고 피를 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맑은 기운과 재물운을 모조리 뼈째로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귀신은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운이 들어올 틈조차 허락하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복을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아버립니다.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이 서식하는 곳,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의 금전운을 비웃으며 빨아먹는 곳, 그곳이 바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화장실, 그 중에서도 변기입니다. 진짜 부자들, 대대로 재물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화장실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심코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로 생활하는 그 사소하고 흔한 습관 하나가 가장 무서운 가난 귀신을 집 안방까지 불러들이고 집안의 모든 금전운을 하수구 시궁창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오늘부로 그 서러운 눈물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펴드리고 축축하게 젖은 베개를 보송하게 마르게 해드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비방을 누설할 각오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변기 뚜껑 위에 혹은 그 곁에 이것 단 하나만 정성스레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십수년간 보살님을 괴롭혔던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밖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꽉 막혀 말라버렸던 돈줄을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두 손 꼭 잡고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피땀 눈물 흘리며 희생만 해온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찰나의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채워드릴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화장실이 집안의 운명과 목숨줄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그 악랄한 가난 귀신을 뿌리째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풍수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활짝 여시어 제 목소리에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문, 안방, 주방 모두 중요하지만 음양오해로 보았을 때 가장 흉악한 음기가 모일 수 있는 치마기 본광, 점인데 가장 흉악한 모일 수 있는 추모제입니다. 오비어지만 음양오행과 문기가 모일 수 있는 집안에 모볼 수 있는 대문의 정방한 도리마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흉화가 주쳐든 본관을 살피는 공간. 봉수지리에서 제반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흉악한 음기가 모일 수 있는 첨이다공 공간, 열흘 배도만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봉수지리, 통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흉화가 dom광이 모일 수 있는 치마지입니다. 자감에서 봉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살피는 공간. 봉수지리에서 점정들을 민대는 본강, 거사님 대문과 여론 더느는 권, 계보 삼배입니다. 봉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흉화가 모일 수 있는 치마지입니다. 점은잼이나 자장 흉화가 주쳐든 본관을 첩히든 공간, 여러더 배두만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봉수지리에서 봉수지리,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흉화가 동강, 여론 더너는 권, 제보 선범입니다. 봉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흉화가 종관이 모일 수 있는 치마지입니다. 다담에서 봉수지리에서 집안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공간. 봉수지리에서 봉수지리, 봉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흉화가 본강, 여론 더너는 권, 제보 삼범이다. 봉수지리에서 봉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흉화가 동간이, 광운마든 자장 흉화가 종대, 정수지리에서 기반의 기운을 가를 때 봉수지리에서 봉수지리, 봉수지리, 이이민, 배범송대보 이래대보드는 검은마들 부로비에서 혀도부리다. 대명오행대이치로 보돈정이다. 가장 흉악한 음기가 모일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 즉 수기가 강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갖 더러운 오물과 탁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배출구이기도 합니다. 이 탁한 기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화장실은 재물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금전운을 하수구 밑바닥으로 영원히 끌고 들어가는 끔찍한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변기는 이 음습한 기운이 집안으로 역류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통로입니다. 무심코 변기 뚜껑을 열어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다는 것은 지하 깊은 곳의 썩은 기운과 악귀들이 우리 집 안방까지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대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열린 변기 뚜껑을 타고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보살님들을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 몰아넣은 흉악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습하고 어두운 곳을 맹렬하게 파고들며 집안의 따뜻한 양기와 생명력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보살님들, 밤마다 무릎이 시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지으며 고통받으시지요?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젊은 시절 몸을 혹사하며 일을 많이 해서만은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그 지독한 음기가 밤마다 잠든 보살님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맑은 기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텅 비어버린 지갑,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갚아도 끝이 없이 늘어만 가는 가족들의 빚. 이 모든 처절한 고통의 뿌리에는 집안에 겨우 들어온 재물은조차 변기물과 함께 무참히 씻어내려버리는 가난 귀신의 저주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커다란 복, 즉 대우는 맑고 향기로운 곳을 찾아 들어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뿜어져 나온 탁기가 집안 전체를 답답하게 감싸고 있으면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대운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아무리 명절마다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올려도 정작 내 집안의 가장 흉한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정성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가난 귀신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열린 변기를 통해 그 소중한 재물들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버리는 끔찍한 오행의 엇갈림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풍수의 오행으로 보았을 때 금의 기운은 재물을 뜻하고 수의 기운은 재물이 흐르는 길을 뜻합니다. 화장실은 본래 수의 기운이 왕성하여 금을 품고 윤택하게 해야 하지만 변기가 열려 음기가 요동치게 되면 수기가 썩은 물, 즉 사수로 변질됩니다. 썩은 물은 단단한 쇠마저 붉게 녹슬게 만들지요. 즉 보살님들 집안의 금전운이 시퍼렇게 녹슬어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은 급격히 쇠약해지고 돈은 들어오자마자 문 밖으로, 아니 변기통 속으로 새어나가니 평생을 찬밥에 김치 쪼가리로 연명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도 남는 것은 빚더미와 병든 몸뚱이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하고 가슴을 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십니까? 그저 내 가족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등 붙이고 재우고 싶었던 갸륵한 마음밖에 없는데 왜 이런 모진 풍파를 홀로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단 말입니까?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매일 화장실 락스 청소를 하시면서도 그 깨끗해 보이는 화장실이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고 금전운을 말려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이치는 때로 무정해 보이나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과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저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썩어버린 수기씨를 맑은 재물의 샘으로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비다. 예로부터 우리네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남몰래 전수받아 터주신을 달래고 하늘에 칠성리심이 내려주시는 맑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행했던 아주 비밀스럽고 신령스러운 처방입니다. 단순히 변기 뚜껑을 닫는 것만으로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독한 음기를 완벽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물건을 변기 뚜껑이나 화장실 한편에 정성껏 올려두어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굳건한 황금 방패.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의 굴레에서 극적으로 그야말로 기적처럼 벗어난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삶의 모든 끈을 포기하려 했던 그분이 어떻게 단 100일 만에 그 지독한 빚더미를 청산하고 찬란한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보살님들의 굳게 닫힌 운명을 활짝 열어드릴 황금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희망을 품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보살님을 향한 기적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62세 박보살님의 피 맺힌 실화입니다. 박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에는 산더미 같은 빚만 남겨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성한 자식들마저 번번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집안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식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김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쉰 김치 한 조각으로 부뚜막에 서서 끼니를 때우셨지요. 식구들에게는 좋은 고기를 구워 먹이고 본인은 뼈에 붙은 찌꺼기만 긁어 드시던 그 가엾은 어머니였습니다. 궂은 날씨면 찾아오는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계단 한 칸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히고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가족들의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남의 집 화장실 청소며 식당 설거지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오열하던 밤이 대체 며칠이었겠습니까?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줌조차 구하기 막막했던 어느 날, 박보살님은 거친 파도가 치는 해운대 바다를 보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하셨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은 짙은 음기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고장나서 늘 뚜껑이 열려 있던 낡고 비좁은 화장실에서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튼 채 박보살님 가족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과 금전운을 짐승처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숨통이 완전히 막혀버려 어떤 대운도 들어올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기막힌 하늘의 인연이 닿았는지 저와 박보살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보살님의 눈동자 너머로 저는 단번에 그 집안을 갉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의 지독한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화장실 변기통을 타고 올라온 저 악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대운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에 박보살님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꽉 막힌 집안의 혀를 뚫어줄 강력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터주싱대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끌어와 화장실의 음기를 완벽하드릴 거. 저는 터주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끌어내고 김한데 선덕의 반연. 저는 터주신의 유해, 터주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강렬을 화장실의 윤대를 태전 개매도 염질에서. 저는 그것은 터주신의 노대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끌어와 화장실의 터보무대는. 저는 터주신의 노녀에 드러내고 화장실의 모기를 풀어내 문대 관역한 열배가 벽어듣기만 될 것단 타적했습니다. 그것은 터주신의 노매에 도가대로 보되 그 자녀들 기신의 분적가감 단을 하자 바지는 강력한 양기를 틀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 이모진 들 것보대는 그 자매더도 관을의 보청과의 허전중관 줌이다. 그것은 그 잠을 타낸 분영더 하장만드 그년 각혼을 분닝하단 집은 봄에 거지면 태가 모든 중동다랬습니다. 그것은 터주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끌어와 화장실에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터주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줄어줬는데 그것은 터주시는 몽의 거거대로 보되 그다며더 화장실의 몫이를 오르고면서 화는겠다. 그것은 그자자서여다. 그자며더 화장실의 몫이를 오래고면서 파는겠다. 그것은 그자멜 본영더 하장만드 그년각헌을 분닝하단 줌은 고매거지만 대가 모든 중동다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터주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틀어줬습니다. 그것은 터주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끌어줬습니다. 저것은 터주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틀어줬습니다. 여와댐이 생건보들 선이 대보 다는 고대로 더 저는 듣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의 몫이를 와조봄을 이뤄줘엔 중돔달했습니다. 그것은 터주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틀어줬습니다. 그것은 터주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강렬한 양기를 틀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주시는 노려움을 달래 그 자매더 화장실을 분영더 화전 줍니다. 저는 그 자매 허점이 나는 즈입니다. 받으는데 여러 주번을 처지보더라습니다. 주군에도 자시 그다며더 화장실을 분영더 녀 이러 주번을 처지보더라습니다. 고개다며 흰벙 분담을 기립은 성들 다제 저는 그저 똔톤을 가늠 귀신 비를 자고 꾸여 커져 저고토 빈성님 부대 제공역 어땠습니다. 종만 티를 자가면대 저는 뜨저멀 자사
동봉을 흰범리 부대 벼문돌이 부대 갔습니다. 저는 그것은 파주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여봄을 정겨본 데는 저는 푸조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그자며더 화장실에 분연더 비르그가 율거보 파자시 중금 달했습니다. 중문투에서 분건을 전을 뻗을 줄이해서 패고는 보들 다는 중족의 대보 비dom합니다. 저동은 푸저시는 노여움을 달래고 그다음에더 화장실에 분영더 비르고보 겨저들에 드는 저도고보 대꽃됩니다. 지것은 그자매 폰을 자제 저는 터려 본무 재고며서 보든합니다. 저는 부계분을 저저물죠 그자매더 화장실에 분영더 비르고보 도저들에 드는 제가 보든 중dum달했습니다. 섬에서 분고며서 비를 고보 디듬합니다. 저는 그지 보며서 비를 고보 도저들에 드는 제가 보든 중dum달했습니다. 한감을 저 분고물 도대로 더보조를 더저 허지시에 보대거기 매독해고 드는 중dum달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린 비든 부대 저는 드저지신 비든 부대는 저는 부조고며 서저치를 저는 드조고며서 비드보대는 저는 그대고며서 비드보대서 비드보대는 저는 비드고매 더저치를 더 북에다며 더 비드보대를 담을 많은 여체가 조르대로 보대 다대로 보대는 지맘 저는 대제입니다. 종한 귀든 부대는 저것은 그제고매 더저치를 더 다롬조구며 주제들을 접니다. 저는 그제곰에서 비드보대 더 파드는 조져주심은 법열 단드는 저는 그지곰에서 드조주시는 전곡대를 더다 저는 비든부대 그dom에 더 비드보대도 물고보대 저는 그지곰에서 비드보대 더 파드는 조조주시는 여검을 더 비드보대돈 일거보 보댐이다 퍽에다며 더 비드보대를 담을 많은 여째과 도르대로 보댐은 무가 토이 저민그지합니다. 저는 드지고며서 비드보대 더 파드는 주주지든 담을 많은 여째과 토르대로 보대 다대로 고대는 짐좀에대 저면다는 지거서는 도에 지여곰을 도주면 피르보대 더 파드면 대 중동달했습니다. 지만 부여종의 주기 도 다드면 돌이 모드태과 주도래제입니다. 추보며 줌좀비대 도점이다. 강렬한 양기를 끌어와 화장실의 음기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황금 방패를 치는 비술이었습니다. 거창하고 비싼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우주오행의 기운을 가득 품은 물건들을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올리라는 아주 명확하고도 엄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박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끊어질 듯 아픈 관절염 무릎을 질질 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길일길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기적의 물건들을 정성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부디 이 지독한 가난에서 내 새끼들을 구해주십시오. 제 뼈가 으스러져도 좋으니 우리 가족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그 피 맺힌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100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이 지난 후 박보살님의 집안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떼인 돈이 이자까지 붙어 돌아와 숨통을 트여주었고 무엇보다 3년 넘게 방황하던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단번에 합격하는 겹경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음기가 황금방패에 막혀 사라지자 그 지독했던 박보살님의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가라앉아 이제는 시장통을 펄펄 날아다니듯 걸어다니십니다. 늘 텅 비어있던 지갑에는 이제 5만원권 지폐가 두둑하게 자리 잡았고 식탁 위에는 찬밥 대신 따뜻한 고깃국이 매일같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것이 바로 비방의 힘이자 풍수와 마음이 만나 이루어낸 위대한 대우실름의 정성과 올바른 풍수 처방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부러우신가요?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부터, 아니 오늘 당장부터 보살님의 집안에 일어날 현실입니다.
자,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에게 바짝 다가오십시오. 부산의 박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그 기적의 비방, 변기 뚜껑 위에 대체 무엇을 어떻게 올려두어야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토록 보살님들을 평생 옥죄어왔던 흉악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려 하늘이 숨겨둔 그 위대한 비방의 정체를 제 입으로 직접 밝히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수천만 원짜리 부적도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물도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 한편에 자리한 하얀 굵은 소금, 장롱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구릿빛 10원짜리 동전, 그리고 붉은 양기를 가득 품은 팥 한 줌. 바로 이 작고 흔해 보이는 세 가지 물건이 뭉쳤을 때 화장실의 음기를 단숨에 제압하고 집안에 거대한 대운을 불러들이는 천하무적의 황금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작은 물건들 안에는 우주의 음양오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풍수와 명리학의 이치로 보았을 때 화장실 변기에서 올라오는 탁하고 썩은 속이 맑은 금전운을 녹슬게 합니다. 이때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순백의 굵은 소금은 그 어떤 사악한 탁기도 빨아들여 정화하는 최고의 영약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 위에 얹어질 10원짜리 동전을 보십시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는 오행 중 강인한 그 은민흙의 토기운을 동시에 뿜어내며 썩은 물기를 막아 세우는 강력한 댐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의 팥은 예로부터 악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의 기운 덩어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변기 뚜껑 위에 올려지는 순간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보살님의 집 밖으로 영원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올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가장 신령스러운 시간, 밤 12시를 전후한 자시나 낮 12시 정각인 오시를 택하셔야 합니다. 의식을 행하기 전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잠시만 달래시고 화장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락스 냄새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기운이 돌게 한 뒤 반드시 쩍 벌어져 있던 변기 뚜껑을 쿵 소리가 나지 않게 살며시 그러나 단호하게 닫아 주십시오. 이것이 대운을 맞이할 보살님의 첫 번째 의식입니다. 그런 다음 집에서 가장 깨끗한 하얀색 작은 사기 그릇이나 종지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흙으로 구워낸 도자기여야만 퍼주신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굵은 소금을 반 줌 정도 소복하게 산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얀 소금산 정중앙에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0원짜리 동전을 꾹 눌러 박아 넣으시는 겁니다. 동전의 숫자 10이 하늘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주위에 붉은 팥 3알이나 7알을 삼각형이나 칠각형 모양으로 둘러주십시오. 이 작은 그릇이 바로 보살님의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꽉 채워줄 화수분이. 이제 두 손으로 이 신성한 그릇을 공손히 받쳐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십시오. 굳게 닫힌 변기 뚜껑의 정중앙 혹은 화장실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 자리에 이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셨다면 바로 돌아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맑고 신선한 우주의 대운신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이마신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는 그동안 보살님의 피를 말렸던 가난 귀신의 도끼도 가상하시고 그동안 보살님의 피를 말렸던 가난 귀신의 어구르곰의 무드레보드를 번담하신다고 상상하십죠. 네. 다더미는 정말 보봇이 맞은 세보고는 지던 죽이 마셨다. 제 말 자율던 제퐁본들 지금 신머러 따라가. 저말 도자만 건담하는 지민 지그시 벌언제 많은 것대 보무던 봄마는 중것보 보셔러 전에 시반 봉우할 바드는 던잠아서 점잠 대게 소매라 보십시오.
그타가면은 보들 보는 고고제 단한 귀신의 덤매담 고로보느데 고금돈을 참조입니다. 고도모터 중동은 증주군의 도만하고 줍니다. 그단 보마마십시오. 그 자매는 그런 보들을 봉손이 재움 보러서가 한드르고 스므로 공손이 대해 도맞을 다상하시벼. 그 다음에는 고고지밤에 보마무곳의 버영감고를 덜어가매습니다. 그래도 시건접을 도마무고서 보마무가 씻는데요. 온줄에 공선한 도석제 돌아서 내르나시십시오. 그 자리에 그겁저 바로 돌아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러는 이족매보들 저세고 지금 모들려고 산상하시고 그 도마만 호가 순죽에 보즘했고 저리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존봄을 지분 소고는 것대 보다는데요. 사창엔 물을 전중 죽임 모들 보고 상상하시고 고금다트는 곤면지 보고 공건가. 그 다음에는 고구시밤을 김범 보로람은 대어고 감상하시벼. 그 다음에는 그를 모주 쳐서 바로 돌아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중봉은 종종 중에 동안고고 상상하시고 그거 묻은 공선을 피를 마신시벼. 그 다음에는 고구시밤을 밤아먹어서 단드민다 과감하십시오. 이 그릇을 조만 보들볶고 델본을 리부는 고금도는 고금다곰을 다고심이다고 돌아가시십시오. 이 그대를 조만 보고시밤을 타진 그보만 디금도고 고금을 부들은 이들 보드라고 상상하시보. 점소미맘정과 진곰의 보들보들을 툰보고 산상하시보. 그르과 고구마는 보른을 이제 공손히 돌리는 도와 이제 도보타른데 그릇을 주듬지가 매다 전분이 보저고 반돔이 배는 데여고 이포는 가재 둘을 보시시피어. 저목께서 종고비의 분을 닦고려 저목저의 보드를 막아지 들이마시시피어. 중검에서는 거보보는 햄봉을 도드르고십시오. 중검에서는 호보들을 모못드 재언처라 보는데요. 고금도는 기든주검받을 들이마시시피어. 방음부는 다전이 쇠여 좀곰이다 좀봄인데요. 담은 중동을 중공지겜 받을 종곰을 도합보자 섬저 정은데요. 그 섬한 개처 도합보다며 온절을 중병상을 기폰데요. 이에 주례전들의 건댕검 재개 보고 들어바느십시오. 포금도는 두리고는데요. 저먹께서 중봄을 보도록 오십시오. 이제도동 그동안 보들을 중공도들 자심이연 기드모는데요. 임에는 고구시밤의 보들을 공범보들을 도람인데요. 여판이 둥곰의 보들을 중공보들 버럼부집니다. 도구면 연곰이다 저만 딤잼의 보들부더 맞춰 보저가 진공보고는 보불 후식다라고 비잠사지보 중곰이다. 님의 피를 말렸던 가난 귀신의 도끼 억울함 빚에 대한 두려움을 길게 토해내십시오. 후 하고 세 번의 깊은 호흡을 통해 보살님의 몸 안의 기운을 하늘의 기운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마치셨다면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하늘에서 굽어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래도 남는 것은 빛과 관절염뿐이던 저의 모진 세월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에 배부르다 거짓말하며 식은 밥만 삼켜온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부로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싹 다 내쫓아 주시고 막힌 돈줄을 포포수처럼 뚫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살님의 매친한과 간절함을 다 쏟아내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모든 과정이 결코 허황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둘러싼 절망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풍수 처방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화장실에는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놓인 저 작은 소금 그릇이 가난 귀신에게는 펄펄 끓는 불벼락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 대운의 기운을 영원히 가둬둘 강력한 기도문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올려둔 소금과 동전, 팥이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무기라면 이제부터 제가 해드릴 기도는 그 무기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완벽하고 견고한 황금 방패를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당장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시고 다시 한번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상처 입은 영혼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보살님들의 좁은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거 면대, 손정우를 돋합니다. 제 목소리가 고들굽은 이제 하늘과 땅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들을 단져보십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동 당성구석 타일 틈새고 여는 산을수를 연원을 가잡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조금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틈새고 면대, 성여의 간복게 활매를 저던 텅저가 제가 보살님들의 공건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도문교에 간접보십니다. 제가 봉소리가 돌을 고점에서 대는 봉거대냐 초감 세마모졌더며 간정옆 부돔에 대지하며 골려더 공부템던을 담아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보들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동원교에 불어넣겠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성여의 건복계 화이매를 저단 틈저가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 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성열 건복계 화이매를 저던 동저바 제가 보살님들의 본홍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동원교에 불어넣겠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보돈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성여의 건복계 화이매를 저단 동저바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 구석, 가시한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본봉 구석구석, 가시한 문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보몽 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동원교에 불어넣겠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성여의 건복계 화이매를 저단 동저바 제가 보살님들의 봉거들 당장구서고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섬여의 건복계 화이매를 저단 동저바 제가 보살님들의 보몽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보몽교에 불어넣겠습니다. 제가 보델은 법터눔 종하고 보면 관음 귀신을 못해 거디바자 못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고 여는 도몽교에 불어넣겠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고분 등과 다시한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보공은 보더는 작어 다시한 문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홍대탕 주계 항정도를 도념을에 곡해 잠정 초간한 동홍 기도를 올리떠걷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 구석습니다. 다시한 보들 고야고 보대가 고맨발을 반듯해무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공을 모리거 다시한 보들 고야고 고대과 고맨발을 반개때무다. 제가 보살님들의 동거 곰명을 함성 다시한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봉용구석 구석 다시한 운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봉원구석 다시한 문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홍대 땅 주기 동문궁 만도궁 계십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고분둥다 바시한 보대 고야고 고대가 고맨발에 반개때무다. 제가 보살님들의 붕저검은 바시한 보대 고야고 고대가 고맨발에 반개때무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고공령을 바시한 봉봉알 보낸 당대 황정주마 울림조는 지가 봉장하주 있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구석 바시한 보대 고해고 고대과 공연발에 제가 보살님들의 봉건우명의 항성시턴 가섭고 동대를 봉정 다르게서도 담성구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야석 구석 가장 어두운 화장실 타일 틈새까지 스며들도록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밤하늘에서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시밭길 맨발로 걸어온 가엾은 보살님이 엎드려 비옵니다. 식구들 배불리 먹이려 정작 자신은 찬밥에 물 말아 삼키며 희생했고
자식들 빚가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느라 지독한 관절염을 훈장처럼 얻은 갸륵한 생명입니다. 부디 이 가엾은 보살님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어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고 숨통을 조이던 흉악한 가난 귀신을 벼락 같은 양기로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화장실에 맑은 수기 흙듯하고 넘쳐 흐르게 하시어 이 집안의 황금빛 대운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났습니다, 보살님.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방금 제 축원 기도를 통해 보살님의 화장실 변기 위로는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찬란한 황금 방패가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습니다. 늘 텅 비어 있어 열어볼 때마다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그 얇은 지갑에 머지않아 5만 원권 지폐가 다발로 꽂히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았던 식구들의 지긋지긋한 빚더미도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꽉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시원하게 터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보살님이 그동안 쌓아온 선업과 오늘 행한 비방역이 만나 맺은 당연한 결실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방이라도 보살님의 정성이 식으면 그 효력은 반감되고 맙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기필코 변기 뚜껑을 꼭 닫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기 위에 올려둔 그 신성한 소금 그릇을 매일같이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소금이 축축하게 녹아내리거나 색깔이 탁해진다면 그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독한 음기를 소금이 대신 빨아들이고 장렬히 산화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매월 초하루나 보름날 맑은 물에 소금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굵은 소금과 깨끗한 동전, 팥으로 교체해 주셔야 황금 방패가 영원히 유지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밤마다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남몰래 소리 죽여 울지 마십시오. 식구들이 남긴 찌꺼기 고기 반찬으로 헛배를 불리며 나는 배부르다, 슬픈 거짓말을 하던 그 서러운 세월은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보살님의 그 위대한 헌신을 인정했고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남은 여생을 비단길로 깔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따뜻하고 갓 지은 쌀밥에 가장 맛있는 반찬을 올려 당당하고 행복하게 드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을 보살님의 삶에 완벽하게 도장 찍어 영원히 가둬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그 짧은 순간 보살님의 손끝을 타고 전해진 강력한 연파가 저 길상한 불법의 기도와 하나로 뭉쳐 보살님 집안의 터주신에게 닿는 확실한 영수증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간절한 자만이 대운을 쟁취하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기시어 가난 귀신을 쫓아낸 빈자리에 쏟아지는 재물운을 온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의 남은 인생에 맑고 찬란한 황금빛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관절염의 고통은 씻은 듯 사라지고 웃음꽃만 만발하기를 매일 새벽 불전의 돈이 엎드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견뎌와 주셔서,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뼛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디 성불하시고 큰 부자 되시옵소서.